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6월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찬송가 우리 3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통일 찬송가는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가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는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의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6월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죠. 복에 대한 기다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대한 기다림.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도 있고, 우리가 중생선결 신유재림, 우리가 사중복음 하니까 생각나는데, 그냥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우리 체육대회 할 때 이 사중복음 문제를 내면서 야, 우리 교회 성도는 다 마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못 마친 분들은 회개하시고, 마치신 분들은 축하합니다. 주의 재림, 우리 재림에 대한 것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고 또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느끼게 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기다림이 내 뜻을 위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다림이라는 거, 이제 그게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는 늘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리는가 하면은 우리는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 확신과 소망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다윗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때에 아니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가만히 기다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뭔가 인간적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뭘 해보려고 했던 그런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뭔가를 기다릴 때 그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말씀을 유감없이 다 토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응답 달라고 매달렸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겁니다. 그가 이처럼 강력한 도움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 요청의 근거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 항상 그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였던 겁니다. 오늘 말씀 40편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고백이 사실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어야 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즐거운 거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늘 즐겁고 기쁜 겁니다. 다윗은 주의 뜻을 행하는 그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삼았습니다.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행하는 일들이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도 즐거워하고 그 뜻을 받들어 행하는 순간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심도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섬기게 하시고 또 직분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또 부담스럽지 않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기뻐함으로 우리는 감당을 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주의 법과 말씀이 있으면은 주의 뜻을 깨닫고 믿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법이 있습니다. 법은 어느 나라나 다 있죠. 근데 그 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우리는 뭐라고 그러나 준법 정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준법 정신이 없으면은 아무리 법이 있어도 지킬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주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 준법 정신이 있어야 주의 뜻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준법 정신이 없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도전과 그런 시도가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도 없는 것이죠. 다윗은 언제나 그의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 주의 법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의 가장 큰 기쁨이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주 앞에서 확신에 찬 간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도움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었던 이 요청의 근거는 뭔가 하면요. 또 두 번째는 의의 기쁜 소식을 그가 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 40편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의의 기쁜 소식은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표현을 따르면은 구원, 복음 그런 것이죠. 다윗은 기쁜 소식,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가 주님께로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그 기쁜 소식을 전파함에 있어서 그는 전력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라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늘 그렇게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소식을 늘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입술을 닫지 않고 그 의의 기쁜 소식을 정말로 열심히 전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고, 그 안에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의 소원, 이 간구, 그것을 정말로 담대하게 아뢰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전한 이 기쁜 소식의 전파의 방법이 뭔가 살펴보면요, 9절에 보면은 입술을 닫지 않고 전했다라고 그가 기록을 합니다. 말씀의 9절에 보면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죠. 시편 81편 10절에도요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하고 닫고 있으면, 창피해하면은 우리의 간구의 입술도 그만큼 담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전할 수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다윗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는 확신에 찬 응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한 방법이 뭔가, 10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죠.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인 곳,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죠. 다윗은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모일 때마다 담대하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들을 전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고백의 신앙입니다. 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그런 인식과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뭘 하는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하죠. 예배하는데 뭘 하는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구하고 서로 축복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축복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신뢰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고백하고 이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늘 고백하고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고백이 되지 않는 것이죠. 고백하지 않으면 자꾸 단절될 삶이 되어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서로 사귀면서 계속 사랑한다고 얘기해 줘야 되죠. 부부도, 저도 잘 못하는데 부부도 평생을 같이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가끔씩은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고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우리 오늘 부부끼리 오신 분들은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되게 쑥스러워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런 거죠. 늘 하나님께 사랑한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늘 우리가 듣다 보면은 우리가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믿음이 견고하고 체험이 확실할수록 우리의 고백은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다면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런 수치를 당하고 그런 조롱을 당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가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하였는가? 10절 말씀에 또 보면은 심중에 숨기지 않고 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10절,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구원은 온 세계에 전해져야 될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보이셨죠.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만 먼저 맛보고 우리만 즐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이게 우리만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하지 않음은, 그리고 마음을 숨겨버림은 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의 자랑할 만한 선한 역사들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미 많이 경험을 하였고 많은 증거들과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입술을 열어서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자랑하는데 가끔 이게 내 자랑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뭘 했더니 내가 어떻게 했더니 이게 되었어 라고 말하면은 내 자랑이 되어지겠죠.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런 은혜를 주셨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곡조 없는 찬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을 했을 때 우리의 간구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담대함이 되어지는 거죠.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감사하는 그런 자녀의 역할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지체 없이 도우시는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여러분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감동적인 체험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행할 바의 사명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확신에 찬 소망의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된 기다림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기다림,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6월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 손길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6월, 그런 6월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둔 소망,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 그리고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입을 크게 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간구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6월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복의 역사들이 경험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6월 달에 정말 간증할 것들이 많아지게 도와 주옵소서. 6월 달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 6월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허락하셨다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 이 6월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간증하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